오늘 우리의 주목해야 될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정치가 혼란스럽지요. 그런데 혼란스럽지 않을 때가 없었죠. 정치를 보면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군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적이 되고, 또 적이라고 규정했던 사람과 손을 잡고 다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 입장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죠.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이 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사복음서를 좀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오늘 1절에서 뭔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 16장 2절 이전에는 바리새인 다음에 누가 따라오냐면 서기관이 따라옵니다. 서기관. 근데 오늘에는 누가 따라오냐면,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들이 따라와요. 달라졌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안 맞아요. 로또처럼 안 맞아.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 전체를 받아들인다면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평신도들이 다수라면 사두개인은 유대인의 사법기구인 사내들인의 요직을 차지한 귀족들이에요. 종교와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에요. 두 부류는 일치점을 찾을 수 없는 관계예요. 바리새인은 죽음 이후의 세계, 내세에 대해서 믿고 있었다면 사두개인은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고 현세계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두 부류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공동 전선을 형성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또 이 두 사람들이 손을 잡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3장 6절 7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7절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사라졌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 바리새인이다, 나는 부활을 믿어,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두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방금까지는 공동 전선을 형성했다가 또 다시 갈등하는 관계로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내가 이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은 무엇을 중심에 두고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도 점검해 봐야 돼요. 저희 목회자 세계도요 조폭 비슷하게 형님 동생이 엄청 강합니다. 같은 신대원 나오고 같은 지역 출신이면 목사님 이렇게 친구를 부르는 것보다는 형님 동생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인간의 정 관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로서 이런 지방 저런 지방 돌아다니면서 이 형님 동생 문화 속에서 한 가지 폐단을 본 게 뭐냐면,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형님이니까. 그리고 그 의리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가 목사의 양심을 저버리기도 해요. 왜? 내 형님이니까. 그게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이고, 우리 시대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모습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동지들과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예수인지 아니면 그저 인간적인 그 사람과의 친밀함, 나와 학연이 있고 나와 지역적으로 일치하고 이런 것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믿음을 잃고 사람 때문에 예수를 잃게 되거든요. 신앙의 긴 여정을 걸어왔지만 사람의 관계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 채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을 밀어내고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금 성령 안에서 다짐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부서에 제가 부임하면 항상 하는 일이 있는데 6개월 동안 저는 뭘 많이 가르치냐면 리더들에게 너희 끼리끼리 모이는 거, 끼리끼리 밥 먹는 거 그거 넘어서야 된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끼리끼리 문화가 밖에서는 우정이고 친밀함일 수 있을지 모르나 교회 안에서는요 달라요. 그건 이익 집단이고요, 내 사람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견고한 벽이에요. 사람을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그래도 상식이 있는 이상 너 나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끼리끼리 모이는 그 자체가 새로운 사람들을 향하여서는요 그런 몸짓이고 그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여기 오지 마, 너는 들어올 수 없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를 가로막는 거예요. 교회는 환대하는 곳입니다. 열린 문입니다. 그러나 끼리끼리 문화는 빗장을 걸어 잠근 문이에요. 끼리끼리 문화가 고착되면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를 보고서도 그를 두둔하게 되고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으로 권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모임과 공동체가 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도 잃고 사람도 잃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예수를 믿는 바탕에서 가능한 것이지 그저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당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서두에 여러분과 또 제 자신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교제 속에 예수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도에 예수가 있기를 바라고요, 남전도에 예수가 있기를 바라고요, 함께 등산을 다니시고 골프를 치시고 식사하시고 취미활동하시는 그분들 사이사이에 예수가 있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합해질 수 없는 이 두 부류의 사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죠. 우리 1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서의 증표, 그걸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일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는 타당해 보여요. 보여주면 믿겠어.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는 참 불신앙적인 거예요. 정당한 요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16장에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약속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병자를 치유하시고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시고 장애인들을 온전케 하셨어요.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본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나의 불신앙이 걸림돌이잖아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지요. 이런 태도는 어떤 태도냐? 문제는 당신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죠. 내 불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못 믿게 만드는 당신이 문제 아니요, 이렇게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완악한 태도예요. 우리는 이런 태도 가운데 빠져들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런 자세와는 전혀 달랐어요. 한 2주 전인가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 본문에 아들이 간질로 인하여 불과 물에 자주 넘어진 아들을 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거든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시면 저희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책망하셨죠. 이 아버지는 사실 믿음을 갖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고치겠다고 매달려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했는데 아들이 고침을 못 받았거든요. 실패했거든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믿음을 잃은 거예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해요.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요청해요. 주님,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지요. 믿음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그게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한 성도분이 교제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몇 주간 대예배 시간에 교육부 학생들 수련회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자세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그걸 보시고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던지, 수련회 때 저도 저만한 나이 때 은혜 받고 수련회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날 새서 새벽 기도 갔다 왔던 그런 생각들, 주님께 한번 헌신해 보겠다고 다짐했던 그런 날들이 기억이 나더래요. 근데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 키운다는 이유로 주님과 너무 멀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시더래.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은혜예요.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믿음을 탓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인생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드린 것은 너무 좋고 너무 내가 변해버렸구나. 믿음 없음이 내 책임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고 살아온 것,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욕망을 쫓아 살아온 것을 인정하고 아파할 때,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심령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복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고치시켜 주시되, 다시 새롭게 하시되, 내가 믿음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정당하게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상한 표현을 써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표적을 구하는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갖고 있는 정의 개념 그 이상으로 성경에서는 언약을 맺은 대상과의 믿음을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음란이라고 말하거든요. 남녀가 결혼할 때 서약식을 갖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저는 제 아내를 향하여 이런 남편이 되고 제 아내를 향하여 이런 남편이 되고 이런 아내가 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신부가 자기를 사랑하되 자기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다른 대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모든 부부 사이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조건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처럼 다른 어떤 것을 섬기고 있다면 그 관계는 깨어진 것이죠. 그게 음란입니다. 이 위험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을 섬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재물, 건강, 가족, 자녀, 취미, 인간관계 중요한 것이고요, 귀합니다. 누려야 되고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기쁨이고 갈망이 될 때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음란이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신랑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을 다른 대상을 향하여 찾고 구할 때 거기는 우상숭배의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나쁘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섬기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바탕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되어야 그게 예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대청부 학생 한 명이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에 고등학교 때 전도가 되어서 이제 명지대학교 입학해서 방학 때만 내려오는 친구가 있는데 백종훈 학생이 전도를 받고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대대로 불교,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주일날 항상 학원을 간다 하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가 자기 안에서 중요한 분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게 느껴지고 보니까 숨기고 다닐 일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에 다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은성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굉장히 교양 있는 분이에요. 아들아, 내가 너희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에 너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반대한 이유는 집안에 두 종교가 있는 가정치고 조용한 가정이 없더라. 집안에 한 종교가 있어야 그 가정이 하나가 되지, 두 종교가 있으면 너무 분란이 심해서 나는 우리 집안이 계속해서 갖고 있는, 믿고 있는 이 종교에 너도 따라오기를 바랬던 것이다. 이제 너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 우리 잠시 시간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들은 불효한 것일 수 있지만 불효가 아니죠. 이 아들은 어머니를 사랑해요, 정말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다 피하고 이 세상의 것도 취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불륜이에요. 그건 본 남편에게서도 기쁨을 찾고 다른 남자에게서도 기쁨을 찾겠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절대 그런 마음에는 평안이 깃들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이것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등잔빛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 바로 옆에 있는 것 잘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것, 등잔 밑에 있는 것보다 더 보기 어려운 것이 내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패가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늘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대화가 더 이상 전진이 되지, 진전이 없는 그런 순간이 언제냐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과는요, 대화의 여지가 없어요. 벽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정도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장애인이나 세리나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으니까 남을 비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를 반박하시기 위하여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 말고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린 여기서 질문해야 되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길래 자기 확신과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요나의 표적은 잘 아시듯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친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바닷물에 빠져서 물고기가 삼키게 되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받다가 물고기가 뱉어내서 니느웨 해변에 당도하게 되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사건입니다. 3일간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오늘 본문을 넘어서면 이제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가 죽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철저하게 벗어난 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 그걸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요나의 표적입니다. 즉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착각하고 있다. 주사 한 대 맞고 고쳐지는 인생이 아니라 의사가 자기 목숨을 던져서 그 심장을 꺼내서 너 안에 다시 이식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을 정도로 너는 이미 죽은 자와 다름없는데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에 대하여 너무 착각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기 암 환자가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제가 이번에 집을 한 채 샀는데 내년이면 집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 참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환자 정신이 없구나. 당신한테 내일이 있기나 할 것 같소?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그렇게 민감할 것이 아니라 그런 예민함으로 당신의 처지가 지금 어떤지를 알아야지, 이 사람아.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날씨는 분간하면서 하늘의 일은 분간하지 못한도다라고 하며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16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는 잘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무지한 너희들을 정말 안타깝게 보시는 예수님. 암이 얼마나 퍼졌는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를 묻고 의사에게 처방을 들어야 되는데 집값 걱정하고 있는 인생들. 이런 상황이 비단 예수님 시대에만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자랑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들 속에서도 영적으로 말기암 환자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의 자랑, 그것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축하해, 잘했어, 그 하는 일을 들으면서 그걸로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이 감긴 성도들이 또 시간이 흘러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혁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없단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오해와 착각 때문입니다. 내가 고침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자기 처지를 모릅니다. 자기 처지를 모르니까 잘못된 것을 구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들으면 사는데, 들리면 달라지는데, 들리면 좀 무지해도 바뀔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고민했던 것이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5절부터 12절은 또 다른 사건이거든요. 제자들도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12절 말씀이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분주하게 예수님과 이동해서인지 배를 채울 먹을 것을 놔두고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 이야기를 해요. 누룩은 떡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효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냐면, 야, 빵 놔두고 갔다. 빵, 야, 내가 빵 챙기라고 하니까 이 정신 좀 봐라, 이 빵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빵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16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2절입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은 부풀고 커지는 효과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런 잘못된 행동과 가르침에 오염되지 말고, 그게 신앙인 척 너희들도 착각하지 말고, 행함과 말이 틀린 저런 사람들의 인생길을 닮아가지 말라,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빵을 걱정했고, 예수님이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들의 교훈을 좀 주의하란 말이다, 이놈들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오해했지만 그러나 결국 깨닫게 돼요. 왜일까요? 저는 이게 저한테 궁금했던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말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5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제자들은 못 깨달았어요. 무지했어요. 오해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깨닫게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아니, 오히려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늘 살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진두지휘하고 신앙이 뭔지 교회가 뭔지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은 더 빗나가고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비하면 지적인 수준도 낮고 또 오해하는데, 오늘 왜 이들은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인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저한테는 너무 궁금했던 것이죠. 왜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게 아니란 말이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아니라고 받아들였어요. 인정했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아,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태도와 자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던져주실 때, 맞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판단했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라고 돌아서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보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고집과 위치와 체면으로 자꾸 밀어내기 시작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끊임없이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안 들릴까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그건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러면 누가 그 말씀을 듣느냐? 내가 듣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구나. 듣는 채 하고 살아왔구나. 결국 내 방식대로 살려고 했고, 내 방식대로 선택했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그 뿌리 깊은 깊숙이 오늘 오하나 권사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셨는데, 그 뿌리 깊숙한 곳에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것에 주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악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상 숭배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청년과 이 우상 숭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공부하는 책상에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얼마 전부터 후원하는 뇌병변 환자,
뇌가 손상이 되어서 사지를 쓰지 못하는 학생, 그 학생을 후원하고 있나 봐요. 그 학생의 사진을 붙여놓고 자기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그 학생의 사진을 보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목사님과 오늘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붙여놓은 이유는 기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나는 이렇게 남들을 도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네 마음은 정말 복된 자다. 사람은 선한 일마저도 나의 우상과 자랑거리로 만들어버리는 본성을 가졌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사람은 선한 일 그거밖에 못 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한 번, 두 번 남 도와준 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번 헌신하고 한 번 땀 흘린 일을 가지고 30년, 40년 이야기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릴 때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헌신을 가지고 나를 섬기고 있구나, 나를 높이고 있구나, 내가 하늘에서 받을 면류관을 이 땅에서 다 받고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내가 하나님의 기대와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난 사람인지를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보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섬김, 헌신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당대에 뭘 이뤄보고 내 이름으로 뭘 해보고 하는 그 욕심 속에서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를 사랑하기에, 그가 지금이라도 돌이키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프겠지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죄를 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걸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듣지 못한 채 지나쳐 온 말씀들이 많을 수 있어요. 나는 괜찮다, 이만하면 됐지, 그들보다는 낫잖아 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가 아님을 뼛속 깊이 나를 위해 살고 싶어하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임을 주님, 제가 보게 해주십시오. 제 어두운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삶으로 제 인생길 가지 아니하도록 제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손을 잡을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일치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